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부를 담당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대학부를 담당해서 저는 20대 연애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해왔습니다. 30대 연애는 솔직히 이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20대 연애에 대해서는 국내에 내놓으라 할 만큼 이제 많은 많은 케이스를 만났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특히 남자들의 연애에는 공식이 있어요. 항상 그들의 첫 연애는 뜨겁다라는 겁니다. 저를 연애를 시작하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찾아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결혼이라도 할 듯이 김치국을 잔뜩 먹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는 꼭 목사님께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런데 헤어지면 꼭 이야기해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대 연애의 3분의 2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시점에도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저랑 안 맞는다. 상대가 저 점은 정말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해줄 말은 하나야. 너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 거야. 방법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대가 이 말을 새겨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자매들은 저를 안 찾아와요. 근데 형제들은 꼭 저를 찾아오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걔 보셨어요? 다른 남자 만나던데요. 그리고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를 읊조리는 거죠. 너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늘 가까이 서 있었기에 소중함을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왜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줘요.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하게도 수많은 연애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왜 20대 남자들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나를 향한 상대의 사랑이 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에 자주 실패하는 형제님들에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연애할 때 매일마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결코 50억 인구 중에 흔하디 흔한 한 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된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소중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것 같아요. 감사로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권태기를 경험하는 커플들이 있을 텐데, 권태기에 필요한 건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엄청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권태기 경험하기 싫은 솔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만날 때부터 멋진 남자, 예쁜 여자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하게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애학 개론이 됐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만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만남의 자리가 아울리치, 선교지, 사역팀 이런 자리예요. 왜? 그곳에 가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만나는 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극한의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검증이 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연애의 공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땐 누구나 다 뜨겁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는 막 선교사라도 헌신하고 평생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월급도 다 헌금으로 내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고 연애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날마다 제공되어지는 권리로 느껴지는 것이죠. 초창기 열심히 헌신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헌신했던 시간이 교만이 되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온통 불만만 가득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어, 또 해, 이렇게 지적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교회 내 젊은 꼰대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예배는 왜 저럴까? 오늘 찬양은 왜 저럴까? 오늘 취임식은 왜 저렇게 길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증세가 심각한 것이죠. 이런 심각한 증세의 치유 방법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사가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면 한순간에 헌신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처음 그들이 선택받았을 때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자 감사가 식어버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권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세리들 어떤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꼰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꼰대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꼰대 오브 꼰대가 되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선택하였는가, 이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꼰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눈이 뒤집힌 유대인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신들을 외면한 채 이방인을 선택한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을 선택한다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께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대답할 수 있겠느냐? 적반하장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관계의 비유는 에레미야 18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에레미야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선지자가 되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바벨론과 이집트는 점점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 에레미야가 볼 때 너무나 불공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충성을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착하지 않습니까? 저들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불평하며 외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보라,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손에 있다.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흙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흙을 갖고 왔어요. 네, 흙을 갖고 왔는데 진흙은 뭐예요? 진흙은 흙에 물이 합쳐지는 걸 진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진흙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엄청나게 잘 휘저어서 좋은 진흙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제가 이걸 선물로 주면 여러분들 기쁘게 받을까요? 안 받죠. 이건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는 지저분해요. 그냥 그 진흙 자체로는 선물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귀찮은 것이다.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조나스의 손에 붙었을 땐 지저분하게 만들지만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큰 그릇이 되었는가, 작은 그릇이 되었는가, 귀한 그릇이 되었는가, 막 쓸 그릇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논하기 이전에, 그 결정 이전에 내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되었는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는 거예요. 나는 좋은 그릇인가, 나는 나쁜 그릇인가, 귀한 그릇인가, 막 쓰는 그릇인가. 근데 그거 이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나는 원래 진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이 딱 이건 거예요. 일단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나중에 생각이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진흙과 같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흙과 같은 존재를, 이 지저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 빚어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 마냥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유대인과 같이 은혜가 권리인 것 마냥 주장하는 꼰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꼰대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들어든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꼰대가 되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꼰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관계가 괜찮았는데 왜 사춘기가 들어서 관계가 깨지는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사춘기에 들어선 친구들이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꼰대짓을 하니까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랑이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꼰대짓을 하니까 그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부터 너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예요. 서로 간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왜?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 은혜는 끝이 없어라 이거 고백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100일, 200일, 1년, 1000일 이런 날 만나서 와, 너를 만나서 난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감사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마다 나 같은 남자와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백했을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꼰대짓을 멈추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꼰대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끊임없이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꼰대짓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이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셔서 오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합류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은 보지 않고 나는 왜 저들만큼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들만큼 물질의 축복이 없는가? 나는 왜 저들만큼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게 바로 꼰대 오브 꼰대인 것이죠. 송명의 시인이 만든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다라고 외치는 이 노래의 작사가가 송명의 시인인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어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혼자 밥을 먹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진흙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원래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감사로 그 불평을 잠재우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꼰대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적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왜? 문제는 분석에 있지 않으니까요. 꼰대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답을 가르쳐 줍니다. 진단, 너는 꼰대야. 그리고 해결하는 답,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의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회복할 때 비로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우리는 그저 그가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 되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그릇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이제 망할, 하나님께서 버린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놀랍게도 이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불공평하셔. 너무 불공평하셔서 진노의 편에 서 있는 너희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시려면 진노의 편에 서 있는 너희 같은 사람들은 진즉 쳐냈어야 하는데 그분이 마음이 약해서 아직까지도 관용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시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진노의 그릇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구소련의 스파이였던 로젠버그를 재판할 때 그 재판을 담당했던 카프만 판사가 그에게 이제 최종 판결 사형 땅땅땅 구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파이의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카프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의와 공정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구할 것이 있다라면 이제 자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평을 논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판결은 유죄로 나왔어요. 심판을 받아도 진즉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관용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 유죄 꽝꽝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다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변호할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의 의로움을 나의 행위로 계속 변론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변론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의탁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때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의탁하고 그 자비를 구해야 할 때이다 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릇은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바로 이 예비하신 긍휼의 큰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릇을 쓰기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감사였어요. 두 번째는 그가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그가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정욕들과 욕심들, 욕망들을 다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래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나라는 한 사람이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죠. 물질을 채우며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세상의 이기심과 질투와 성공을 향한 집착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자리, 그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유차에 휘발유 채우면 가득 채우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시동 거는 그 순간, 출발하는 그 순간 그 차는 빠빠이 되는 거예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돌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 헛된 것을 채워보니까 채워지네. 그렇다고 세상에 헛된 것을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우라고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지어진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거 채우라고 지은 그런 인생 아니야. 너 그거 채우면 죽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욕심을 채우면 넌 죽어. 나의 형상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넌 죽어. 그리고 2000년 전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살 수 있어. 이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가치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채우라고 디자인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될지어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하지 못하는 옷들을 벗을 때, 내 욕심의 옷을 벗을 때, 내 성공의 헛된 성공에 대한 야망에 대한 옷을 벗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거룩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죠.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필요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통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쓰기 편한 감사하는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오늘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오늘의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가, 오늘의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오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운데 살아가는 헛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길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수이고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감사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자리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죠. 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잊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빛을 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지키는, 이 시대를 빛내는 10명의 최후의 보루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 바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릇인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이것저것 채워보다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꼰대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불만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감사하는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인생의 헛된 것을 채우지 말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나를 선택하셔서 그릇이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저분한 진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이 진흙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빚으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이미 게임 끝이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컵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이 컵, 이 그릇이라고 칩시다. 이 그릇이라는 인생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참 원망 많이 하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릇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값싸 보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 그릇은 세상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석, 그 참된 빛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담아서 열방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죠. 제가 프레시를 갖고 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답답하죠. 근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쯤 되면 조명을 낮춰줘야지 센스가 있는 조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움받기에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투명하게 비추는 그릇이에요. 더 어둡게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빛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비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이 빛이 필요한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고, 이 정말로 빛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 우리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곳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채움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키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불평들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능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를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헛된 모든 불평들을 떨쳐내고 오직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감사하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불평을 쌓아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불평을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평을 떠나가고 모든 불평을 떠나가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나라는 존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모든 불평은 떠나가고 모든 불평을 말린 나의 생각이 떠나가고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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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주님.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오 주님 그 이름 찬양. 아멘. 아멘. 크신 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를 채웠던 모든 인생들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아버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가치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채워 그가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를 채우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손들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로 채워진 모든 아버지 헛된 인생들 가운데 성령의 언약한 바람이 불어 새롭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이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가 채우실 것입니다. 주가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더 충만히 채워주시오. 더 충만히 채워주시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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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가 채우실 것입니다. 그가 채우실 것입니다. 그가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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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가 채우실 것입니다. 주가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 성령으로 채워진 인생, 세상이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거룩한 자의 삶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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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나의 인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노의 그릇들이 모여져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 혼자 가면 너무나 두려운 선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는 바로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리로 나아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품은 자가 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의 그릇이 되어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죽음이 머무는 곳 할지라도 예수 안에 나아가며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쓰임받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소서. 우리는 SNS 빛과 소금이 되어 빛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붙잡아 주시기 믿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억울함과 불평을 쏟아내기 이전에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헛된 야망이나 물질로 내 인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의 거룩을 간직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고 부르신 자리로 때로는 어둠을 향하여 때로는 아픔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그 어떤 순간보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SN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에게 도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